오늘부터는요, 우리 제이콥이 거의 영어를 그렇게 빨리 읽을 수도 있겠구나 할 만큼 이렇게 속사포 같이 쇼미더머니 같이 랩으로 읽어준 이 룻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실은 이제 제가 원래 이 주기도문을 다루려고 했다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건 설교보다는 어쩌면 강의가 낫겠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 실은 실력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감당하기에. 그래서 이제 계획을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혹시 여러분들은 이 룻기를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룻기는요, 이 성경에 나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복음서를 제외했을 때 복음서를 포함해서라도 할 수 있겠네요. 성경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사랑이 많고 또 따뜻하고 포근한 책이 바로 이 룻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랭캐스터 가면은 성극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사이드 앤 사운드 거기서도 한때 이 룻기가 굉장히 성황리에 공연을 했기도 했었고, 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우리가 팬데믹 때 우리 교우분들 몇 명이서 이 성경 일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 그때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이 룻기가 가장 재밌고 이렇게 따뜻했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제게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룻기는요, 이 성경에 쓰여졌을 때 시대는 이제 남성 중심적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토리가 이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가는데, 성경에 얼마 안 되는 뭐 에스더도 있지만 얼마 안 되는 이 여성 중심적 책이기도 합니다. 보시겠지만 이제 여성들이 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주도해서 끌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주석가 중에 한 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룻기의 저자 역시, 저자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전통적으로는 사무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자를 모르지만 아마도 룻기의 저자 역시 어떤 익명의 여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흥미로운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게 되게 interesting했어요. 여성이 저자. 그랬던 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룻기 시리즈를 하기로 한 저의 결정적인 이유는, 한번 눌러주시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1절의 초반부터 나오는 게 이때가 언제라고 나오죠?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다뤘는데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고 하나님을 밀어버렸을 때, 오히려 한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은 그 역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인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이 역설과 또 놀라움이 가득한 이 룻기를 통해서요, 이 가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 그래도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미리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은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곧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살펴보자면요, 여기 나온 1절처럼 사사시절 때 흉년이 곧 기근이 있었음을 이제 저자는 알려줍니다. 어쩌면 그때 사사시절을 기억하시면은 이들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벌을 많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기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업앤다운의 시간이 사사시대 때는 계속 있었는데 그 다운의 시간대, 그러니까 흉년이 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닉한 게 있다면요, 여기에 나왔듯이 지금 이 등장인물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 한 번쯤 들어봤었죠. 근데 이게 또 왜 흥미롭냐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들레헴의 그 마을의 뜻? 그 베들레헴의 뜻이 빵 굽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마을이고 레헴이 빵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이 빵 굽는 마을, 이 풍성한 땅에, 그렇잖아요. 베들레헴 하면 그럼 빵이 많아야 되는데 이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이제 모압 땅,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땅인데요, 글로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원수의 땅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가장 풍족해 보이는 그 모압으로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기사가 계속 떠요.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뉴욕의 렌트비가 너무 높아지고 살기가 막 빡빡해지고 하니까 이제 플로리다로 가면은 주세금 없고 날씨 따뜻하고 집값 싸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플로리다로 가는 그런 단순한 릴로케이션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는 이거는 그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자신의 삶으로 이뤄가라는 그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내팽겨치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또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기 이제 2절에 이 떠난 사람들 주인공의 이름을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들의 이름은 이제 믿음이 반영된 이름이에요. 여기서 엘리멜렉이란 그 이름의 뜻은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나오미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이 부모가 짓는 것이잖아요. 그쵸? 아무도 자식이 나오면서 내 이름은 좌나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은 부모가 짓는데 그 부모들이 자신의 신앙을 담아 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들은 그들의 이름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했는데 이제 기근이 들고 환경이 바뀌고 현실이 어려워지자 그냥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먹고 살려고 지금 이사를 간 건데 무슨 거기에 이렇게 큰 뜻을 담냐고 이렇게 하는 말이 좀 억지같이 들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억지가 아니라 이들이 이 믿음을 정말 타협했다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타협했다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들의 이름 곧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 아들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히브리식 믿음의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아들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름의 뜻은 이러한데요. 이 말론의 뜻의 이름의 뜻은 질병이고 기련의 뜻은 작은 그릇, 연약함, 파멸 혹은 끝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제정신으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제가 신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좋은 의도로 신바람이라고 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뜻인데도 놀릴까봐 그렇게는 안 져요, 우리가 이름을. 근데 누가 자기 이름을 뭐 안질병, 뭐 박죽음 이렇게 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그 저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그거였어요. 이것이 당시에 가나안에 샜던 액땜이었다는 거예요. 액땜 아시죠? 액땜. 1.5세인 저도 하는데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안 좋게 짓고 실제로는 이름에 그 모든 불운을 집어넣었으니까 잘 살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면서 지은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미신적인 이 가나안식 생각이고 그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보았던 그 지겹게 보았던 당시를 지배했던 그 혼합주의의 사상과 딱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가 삼손 얘기를 보았을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삼손의 이름 뜻도 가나안식이라고요. 그렇게 선택받았는데 부모가 그 가나안식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삼손의 이름을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자식으로 해서 그걸 혼합시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현실과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기근이 들고 환경이 나빠지고 한다면요, 그 환경을 뭐 아예 무시한 채 난 믿음대로만 살 거야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컨대 정말 믿음으로 한다는 그 교회 개척을 예로 든다고 한다도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아무런 현실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개척할 거야 해서 맨 땅에 헤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믿음일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결정이 직장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자식을 어떻게 키우거나 등등등 하는 모든 결정이 오로지 현실과
환경에만 다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를 신앙인으로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거기에는 환경과 현실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틈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랬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름은 신앙인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결정이나 어떤 택함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바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제 3, 4, 5절이 나오는데요. 우선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 현이가 막 쏟아같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우선 남편이 죽고 그 후에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죠. 배우자를 잃고 두 자식을 잃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늘날도 이거는 충분히 끔찍하고도 남을 일이지만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요,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아직도 차별이 어느 정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좋고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와이프가 집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충분히 그래도 사실 수가 있는 환경인데 당시 남성이 없다는 것은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요,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예로는요, 남자가 없을 때 오늘 밤에 누가 나를 겁탈한다고 하여도 여성들은 자기를 보호할 그런 힘이나 또 어떤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 인생의 락 바텀을 치는 것이죠. 혹시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내 인생의 락 바텀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막 이렇게 앞이 너무 깜깜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저는 아마 나오미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기 칸에는 잘 살라고 모압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겠죠. 자, 아마 나오미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다시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때 있었던 업앤다운 중에 이제 다시 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이제 7절에 나오듯이요,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에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쫙 구절이 나오죠. 다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셔도 돼요. 이제 나오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오르바와 룻을 정말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듯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줄줄줄 설명합니다. 야, 나는 가도 다시 남편을 맞을 수도 없고 너희들한테 남편이 생길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늙은이를 너희는 돌아보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가야 될 그곳을 가라는 것이에요. 참 따뜻한 시어머니의 배려이죠. 그런데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서 정말 나오미가 며느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몇 가지 이제 요소가 있었어요. 우선은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보듯이 이제 이거는 나오미가 룻에게 대하는 장면인데요. 동서 오르바가 이제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동서 오르바가 그랬듯이 너도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믿던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우상을 섬기던 말던 나오미한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르바가 가서 이방 신을 다시 섬기는 것은 나오미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나오미가 며느리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다면 이렇게 그냥 이방 신한테 가서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물론 뭐 나오미가 신앙 자체가 나오미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또 더 나아가서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19절이죠. 여기에 보듯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하고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 온 마을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온 마을이 이제 쑥대밭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가 이 퀸즈에서 잘 자랐어요. 우리가 이민 1.5세 동네마다 뭐 교회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를 잘 아는 친구가 이제 퀸즈가 어려워지자 플로리다로 갔어요. 예컨대. 그래서 내가 거기서 큰 사업해서 돌아올 거야. 우리가 친한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돌아왔는데 완전 망가져서 돌아온 거예요. 완전 나오미는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완전 이제 망가져 돌아온 거예요. 모든 걸 잃고서 페인같이. 그러면 여기 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이란 게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남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걱정해 주고 남의 얘기로 이렇게 소위 말해 안주거리 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몇 달 동안 이슈하기 딱인 거죠. 어머머머 나오미가 그랬대 뭐 이러면서. 근데 심지어 여기에 나오미가요, 이 보수적인 유대인 동네에 이방 며느리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는 거죠. 저거 거봐, 원수 동네 가서 이 신앙 버리고 이방 며느리 데리고 오더니 저게 아들 잡은 거야.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기에 충분하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나오미는 그렇지 않아도 베들레헴에 지금 억지로 먹고 살라고 쪽팔림을 불구하고도 돌아가는데,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가면은 이거는 더 막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끝으로요,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이제 룻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동네로. 그러면 당장 룻은 누가 먹여 살려야 될까요? 응? 자기야 고향 사람들이니까 좀 얼굴에 철판 까고 옛날 정이 있어서 나를 먹여 살려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방 여인 룻을 좋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입이 하나 더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는 복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골칫덩어리였겠죠. More likely. 따라서 이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라고는 하지만, 그게 아주 틀리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더 깊은 속에서는 자기를 위해서라도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설득이 안 되신다면, 그 신강도사가 너무 나오미한테 가혹하다, 신강도사는 너무 삐딱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제가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한번 또 눌러주세요. 자, 이 구절을 또 보시면 어떨까요? 나오미는요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나오미 어떻게 됐어 하니까 한탄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비어 돌아오겠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곧 자기에게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룻은 어디 있죠? 룻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시면 될까요? 룻이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너 어떻게 됐으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옆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그냥 먼지 같은 존재로서 나오미에게 어떤 위로나 안식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룻은 이렇게 자기를 떼어버리려고 했던 그 나오미를 향해서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돌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룻과 나오미는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고부관계로 보여집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룻은 참 심성이 곱고요, 굉장히 이렇게 의리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룻이 단순히 착해서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라고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돌려 말하면은 내가 지금 아무 하나님이나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곧 자기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룻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물론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란 그 질문에 우리는 그 정확한 답을 모를 것 같아요. 뭐 어쩌면 그녀가 이제
나오미 집에 시집을 오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모압에서 들었고 내가 모압에서 섬겼던 신과 이 여호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당시 이 모압에서 섬겼던 신은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틈만 나면 죽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제사로 바치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백이요 정말로 놀라울 만큼 쇼킹하고 그 시대의 사상을 완전히 뒤엎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때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심지어 사사들도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그분의 백성 되기를 포기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어쩌면 모압으로 돌아가면 시집을 또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할 때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분명히 어떤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서 어떤 믿음의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현실을 뛰어넘어 보지 못했지만 환경이 나오미를 지배하게 두었지만 룻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뒤를 보는 것이죠. 어쩌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는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룻이 옆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도 없게 하겠다 하셨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룻은요, 나오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다시 설 수 있게끔, 아니 좀 잔인한 말이지만 오히려 더 크게 설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 바로 룻이었어요. 심지어 나오미가 룻을 밀어내려고 했을 때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룻과 나오미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룻의 이 존재, 룻의 프레젠스를 보면서 더 나은 룻,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나오미처럼 우리에게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텅 비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삶이 정말 어려울 때,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일 때, 락바름을 칠 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 우리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건 역시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다고 내가 고백은 하지만 막상 주님이 내 빵꾸난 통장을 내일 채워주시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지금 아픈 내 옆구리를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인이어서 희생도 해야 되고, 뭔가 좀 거짓을 할 때도 찔리기도 하고,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부담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있는 존재라고요. 근데 그 존재가 때로는 unfair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거죠.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고요. 이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종종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가뜩이나 힘든 우리 삶에 더 짐같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나게 또 생각나게 하는 듯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너무나 큰 환경 속에서 너무 어렵기에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모를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이 부담스러워 주님을 밀어내려고 할 때에도 이 룻이 나오미 곁을 지키고 나오미가 룻을 밀어내려고 할 때도 룻이
나오미를 계속 쫓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분은 더 나은 룻이니까요.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룻기 1장을 통해서 참으로 그 삶에 큰 어려움을 겪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녀가 이 믿음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이 재앙을 만났는지 뭐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냥 우리 삶에 여러 일들이 그냥 터지기도 하죠. 이유 없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어쩔 때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우리 삶에 고난은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나오미가 했던 고백처럼 내 삶이 텅 비어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고 고백은 하여도 막상 내 삶과 내 마음에선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나시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아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 일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내 옆에 없다 생각했지만 세월을 흘러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기억날 때 있잖아요. 그때 아무도 없다고 느꼈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정말 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악함 자체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악한 것을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날 수도 있겠죠. 그때 내 옆에 정말 아무도 없다고 나는 생각했었지만 실은 그때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구나. 나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도 오늘날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나의 존재를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나를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hurt people, hurt people.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친다고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깐에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가시로 나한테 이렇게 대받아치고요.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밀어낸다고 해도 룻이 신앙의 힘으로 나오미의 곁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또 하나의 룻이 되어주는 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일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텅 비어있고 나오미같이 앞길을 몰라 락바름을 치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밀어내고 그분이 옆에 있어도 우리가 그분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그렇게 무시했을 때도 그분은 자신을 비우시면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